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아침에 제목이 뭐였죠? 예. 아침에 사실 제목도 무엇을 봅니까? 라는 사실 같은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아침하고 오후하고 똑같이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조금 다르겠는데, 눈을 들어 누구를 본다? 오후도 뭐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맹인, 지금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19장은 마태복음 20장과 또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기록된 저자가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바디메오가 누구를, 지나가는 예수님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옆에는 누가 갑니까?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그 제자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눈이 감긴 누구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알았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동일한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역설입니다. 따라다니는데 못 봐. 그만큼 불행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눈이 안 보이는 이분은 따라다닌 적도 없어요. 왜?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는데 그 속에 뭐가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분을 만나면 나는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 소문만으로도 뭐가 생겼다? 믿음이 생겼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을 떠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봐도 복음에 대해서 눈물고 김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었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했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그리고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의 죄거나 자기 죄 때문에 저렇다라고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이 뭐라고요? 이미 복음에 뭐가 떠져가지고, 눈이 떠져가지고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지금 눈을 뜬 맹인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눈은 감겨있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눈 뜬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신분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됩니까 도대체?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보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신분이 복음적 비밀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무리가 조용해라 잠잠해라 이렇게 꾸짖어도 더 큰 소리를 질렀던 그 절절한 외침이 있었던 바디메오를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푸토코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쓰러집니다 했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대안이 없어요. 누구 외에는. 여러분 인생에 대안이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대안은 예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걸 너무 많이 찾아요.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막 찾아요. 근데 오늘 이 앞에 안 보이는 이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제일 사랑하시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막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의 말에 공감이 안 되나 봐요. 제가 막 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섭섭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 말을 이해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줄 알았는데 위로는커녕 격려는커녕 막 뭐라 하니까, 그래갖고 저를 소시오패스라고 그러더라고. 아버지를 갖다가. 그래 내가 이 속으로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이래 지금.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이런 생각이 나뉩니다. 제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그 일 때문에 지쳐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거고, 아들은 왜 아버지 입장, 제 입장을 몰라주십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입장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 아들이 좀 제대로 된 그런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자기 사정을 안 알아주니까 너무 섭섭했나 봐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고생하는 거 제가 알고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잘해야 되잖아요.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꾸짖을 때가 있어야 돼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요, 아니라고 이야기할,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나중에 잘 되겠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 노라는 말을 못해서 평생 한이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우리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왜 노인을 우리가 공경합니까? 그 오래 산 연륜을 따라갈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이 사실은 뼈가 되고 살이 돼요. 젊은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엄마의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그런 모습들이 요즘 사라졌어요. 요즘엔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자들에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엄마 아빠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선생님도 이야기 안 해.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는 누가 이야기를 해주냐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면 그 아이가 잘한 거는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무조건 오냐 해가지고 나중에 내 눈물에 피눈물 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야기해야 돼요. 사춘기요? 그런 거 없어요. 사춘기는 누가 지어낸 거야. 그냥 사춘기라고 생각할 뿐이지. 누가 그런 걸 지어내가지고 말이지 애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 똑같이 그냥 성장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춘기가 뭐 나이 10대에만 있습니까? 5춘기도 있다며. 예? 5춘기도 있고 6춘기도 있다는데 뭐가 있네 도대체.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휘말리지 말고 목표를 정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죽어도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말자. 목사님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지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유일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I want to regain my sight라고 되어 있어요. regain이란 말은 원래 봉사가 아니었다는, 명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님은 받아주신 거잖아요. 아, 내가 저분에게 이야기하면 내 문제 해결돼. 그러니까 아멘하고 주님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고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시면,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꼬?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오늘 17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에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바로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에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비슷한 사건인데 하나는 문둥병의 고침 사건이었고 하나는 눈을 떠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구밖에 대안이 없다고, 주님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잘났고 스스로 높아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비밀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Your faith has made you well이라고 되어 있어. 구원이라는 salvation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well이라는 것은요, 병든 사람이 뭐예요? 나았다는,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구원은 뭐라고요? 낫는 거라고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구원받았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 말고 각자에 임하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구원은 뭐예요?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병든 자에게 구원은 뭐예요?
문제 있는 사람에게 구원은 뭐예요? 해결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 나오는 구원, 웨일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뭐라니까, 구원은 그 사람이 오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명의 구원 말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이 구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음이 뭐냐?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라고 나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밖에 대안이 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니까 구원은 뭐예요? 그 문제가 뭐 하는 거라고? 해결되는 거라고. 질병 중에 있는 사람 낫고, 지금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그럼 말이 안 맞잖아. 내가 삶에 문제가 있어갖고, 또는 질병이 중에 있어서, 또는 문제가 돈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서 왔는데 해결 안 됐더만,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 라고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는 뭐라고요? 10명의 문둥병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눈이 안 보이는 맹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받았다가 돌아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묻잖아요. 왜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왜 한 명밖에 안 왔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둥병 나은 사람에게 17장 19절 이렇게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똑같아요. Your faith has made you we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세요. 10명은 다 뭐 받았어요? 고침 받았죠. 그럼 뭐 받은 거예요 지금? 구원 받은 거죠. 그런데 왜 한 사람에게만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했을까, 이 말입니다. 9명 아니고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나 오늘 바디메도 똑같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 긍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그 아이가 문제가 없도록 엄마가 모든 걸 희생하는 게 긍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또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하나님 편에서 그냥 주는 거, 그 호의 맞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가지고 왔는데 단 한 명에게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고, 구원은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10명 다 분명하게 문제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고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10명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돌아온 한 명, 사마리아인, 그리고 오늘 여기 18절 나온 이 맹인 소경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오지 9명하고 요 소경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돌아온 한 명, 10명 중에 한 명,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맹인의 공통점은 뭐냐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요.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됐을 때 믿음과 구원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돌아온 한 명이 뭐 할 때? 하나님께 뭘 돌릴 때? 영광을 돌릴 때에 믿음과 구원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죠? 소경도 마찬가지죠. 눈을 떠서 보게 된 후에 뭐라 했냐니까 곧 보게 되어 43절에 곧 보게 되어 누구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고 소경도 눈 떠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백성이 43절에 모두가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뭐 했다?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히브리의 테일라인데 이 테일라는 영광도 되고 찬양도 돼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구원은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구원은 뭘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어. 그럼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의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병에 낫고 안 낫고 또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다룬다 그 말입니다.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아픈 분들이 있으면 희석이야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전에 행했던 일을 기억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몇 년 15년을 살려주셨잖아요. 아픈 분들한테 그 기도합니다. 제 새벽에 혼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한편에 이게 있잖아요. 풀불에 들어갔던 그 4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이 풀불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전천후 신앙이 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박주원 집사님한테 김옥광 집사님이 오른쪽 눈 왼쪽 눈을 다 이게 무슨 수술이야 이게 백내장 수술을 받고 왔는데 자꾸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왜 병원을 가세요? 백내장 수술은 간단해서 보통 사람은 수술하고 바로 퇴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만요. 그랬더니 박 집사님 말이 그래요. 목사님 그게 한쪽은 백내장이 맞는데 한쪽은 백내장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을 그러니까 눈에다 뭘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3가지를 넣더라고. 4가지를 넣더라고. 그런데 4가지 한 게 치명적인 게 아니라 중요한 게 한 게 있는데 반드시 6시간마다 눈에다 넣어야 되는 게 있대요. 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6시간 12시간 6시간 12시간 자정에도 넣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지. 약간 시간을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좀 조정해서 그래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대요. 잠도 못 잔대요. 12시에 딱 넣고 그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새벽 6시에 또 넣어야 되고 또 난 12시에 넣어야 되고 계속 이걸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 옥광 집사님 올해 연세가 어찌 됩니까? 제가 요즘 하도 이제 할배 할매들 나이가 들어가고 잘 몰라가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몇 살이라 할게요? 86.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러면 지금 집사님이 89입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몇 살? 89. 그래서 제가 그랬지. 89이면 문병한 장로님 86이겠다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3살 작거든요. 이제 나이가 헷갈려. 이 양반들이 지금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내 박장로님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 이게 90인지 80인지. 그래서 99세까지 노년, 80세부터 99세까지 노년, 56세부터 79세까지가 장년입니다. 그러니까 80살이 안 되면 늙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여기서 계신 70대들은 아예 앞으로 이야기를 꺼내지 마. 그리고 80이 지난 분들만 내가 노년이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나이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옛날에는 좀 기억이 난 70대까지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김여성 권사님 몇 살인지도 몰라. 기억도 안 나. 이제 78인지 77인지 뭐 6인지 3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내가 그걸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환갑 지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00살 이상 되면 완년이래. 하여튼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래요. 예. 뭐 연세 들어가시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건강하지 못하고 어떤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 이 43절에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게 올입니다. 다 모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뭐하니라? 찬양하니라. 지금 잘 봐요. 이 친구는 나았거든요. 눈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러면 자기들이 뭐 영광을 돌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슨 뭐 몸이 나왔어? 눈이 떠 있냐고요? 그러니까 없어요. 왜?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걸 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영광을 돌렸을까요? 예? 왜 영광을요? 보고요. 보고 봤다는 거예요. 뭘 봐? 뭘 봤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다는 거예요. 뭘 봐요? 예수님의 사역을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요, 믿음이 우리를 뭐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보십시오. 믿음은 우리에게 건강이나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쳐다보게 만든다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든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손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아멘?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오늘 백성들이 자기들은 병을 낫지도 않았고 눈이 뜨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와 모멜가 조롱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자.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앞에 9명은 뭐가 문제였냐?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해갖고 질병 치유받았잖아요.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잖아요. 그런데 뭘 못 봤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 본, 그 사역이 뭔지, 저분이 지금 뭘 하는지를 못 본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을 못 본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못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구원도 없었던 거예요. 뭘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 뭘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질병도 치유받았고 건강하게 살았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을 안 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반대로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질병을 치유받거나 눈이 떠여진 것도 아닌데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영광이 뭐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 결론을 제가 뭐라고 내린지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한 솔루션이었어요. 그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물어볼 때 사도 바울이, 나는 혹시 저 사람의 믿음이 뭐라고요? 무너진다면 고기 안 먹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결론이 뭐로 나왔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게 뭐 맨날 뭐 전도하러 다니는 영광이고 뭐 교회라는 영광, 그게 아니라 같이 해봐요. 타인에 대한 사랑, 배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옆 사람이 울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마음 아파 찢어지든 말든지, 나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내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하실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처지와 행편을 헤아려서 그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면서 그 일을 해야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 내가 창조했다. 왜? 찬송하게 하려고. 이 테일라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거예요. 만져주신 거야. 그걸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우리가 걱정 근심에 빠지는 이유가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사실은 올해 설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서 조금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시편 123편을 찾은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마태복음 강해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걸 접어놓고,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또 이사야 43장을 하는 거야. 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사야 43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목사의 마음에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 위로가 좀 있기를, 그리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아가지고 올 한 해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쫙쫙쫙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거야. 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누가 그 허락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야기한 거야. 내가 살든 죽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옆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부여잡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옆 사람이 눈물 날 때 눈물 한 번도 안 닦아주고, 배고플 때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고, 그렇게 살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뻥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10명 중에 9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도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긍휼하시만 입은 거라고요.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게 뭐 돌리니까? 영광을 돌리니까 비로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도 마찬가지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대안이 없구나. 너는 나 외에는 대안이 없지? 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실 일을 고대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이제 따라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주님, 또 바디메오를 만져주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늘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시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뭘 돌리자? 영광을 돌려드리자. 그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원의 역사가 올 한 해 풍성해지시기를 원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물 하시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 무한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제가 볼 때 120살 이상 살기는 조금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끝은 있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하루가 또 행복해지고 또 다른 하루가 또 행복해지고,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나하고 같이 교제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은 이상하게 행복해져. 오늘 아까 얘기했던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저번에 맹길 때도 오셨던 분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남자분 여기 까만 옷 입고 있지. 근데 그분이 저번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더라. 자꾸 오니까 은혜가 되는가 봐요. 여러분도 자꾸 오시면 은혜가 됩니다.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일날도 오시고, 아멘을 왜 안 하지? 금요일날도 오시고 수요일날도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아마 그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제 소원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시고, 그냥 여러분의 얼굴에 이래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의 사역을 보고 주님의 일을 보면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얼굴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질시하고 멸시하는 그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주의 손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평강의 평강을 누리시고 행복의 행복을 더하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